국률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셉이란 사람을 국률의 관점에서 묵상해 온 지 14주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에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가정과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국률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 왔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국률을 베풀었던 요셉이 받은 국률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점을 두고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국률의 사람 요셉이 받은 국률은 대략 10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5가지를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17년 동안 효도하는 국률의 의례를 입고 누렸습니다. 또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을 이어가는 국률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이 믿음의 가문의 양자가 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메시아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유산으로 받는 국률도 입었습니다. 요셉이 야곱 집안과 원수지간인 세겜 땅을 유산으로 받은 것은 그 원수들과도 화평을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입니다. 요셉은 상주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국률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여정을 마치고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나를 묻어라. 그 묘실은 조상 아브라함이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땅이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가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시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시신에 방부제와 향재료를 넣도록 했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습니다. 요셉이 상주가 되어져 아버지의 장례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고난과 질서의 경계를 지키는 국률도 입었습니다. 요셉은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의 경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그대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대신해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요셉의 권위이면 바로의 허락 없이 갔다 와서 차후에 보고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먼저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고난을 질서 안에 제한시켰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권위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권위는 월권을 낳습니다. 자기 고난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자기 능력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불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적 교만입니다. 불의한 권력과 결탁한 것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간청하자 바로가 허락하고 풍성하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과 애굽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장례 행렬이 참 볼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긍휼도 입었습니다. 요셉은 장지에서도 7일 동안 애곡한 후에 아브라함이 사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꿈은 죽어 백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그 애굽의 자리로 요셉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휼을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자기 유익이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기는 쉽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사명의 자리, 그 부담스러운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9번째 요셉은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형들을 다시 안심시키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내 사랑을 설명해 주고 확증해 주는 것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요셉은 사회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늘 그의 내부에서는 가정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흔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그를 늘 흔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라는 방패가 없어지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나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했다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한참 울었습니다. 곧이어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다시 그의 사랑을 설명하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후손들에게 구원의 종말을 약속해 주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베푼 최후의 국률은 종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요셉은 그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약속으로 맹세하게 했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영원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와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훗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요셉의 죽음은 이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10가지의 긍휼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왔던 인물들입니다. 이 은혜가 긍휼을 베풀었던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으로 축복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